요한 파우스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학, 철학, 의학, 법학 등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의 총체가 그의 방 안에 있었죠. 40이 넘은 나이에 그는 이미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갈증에 미쳐가듯 그의 영혼은 무언가를 갈구하며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같은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전부란 말인가?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책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학문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역. 그 벽 앞에서 파우스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우스트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양피지로 제본된 도서관 기록에도 없는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클라비쿨라 살로모니스. 직역하면 솔로몬의 작은 열쇠. 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금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펼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기이한 도형들이 나타났습니다. 마법진, 소환의 주문, 그리고 악마를 부르는 의식. 파우스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학문이 닿지 못하는 곳, 그곳에 도달할 방법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슈페서르트 숲.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십자로에 서서 악마를 부르면 그가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고 그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파우스트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숲은 고요했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는 네 갈래길이 만나는 지점에 섰습니다. 손에는 분필과 양피지 그리고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파우스트는 땅에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본 그대로 2개의 원, 그 안에 별, 그리고 고대의 문자들. 마법진 안으로 들어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라틴어가 뒤섞인 주문. 그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주문이 끝나자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우스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내 이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라 생각하던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바람이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척이었습니다. 숲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횃불의 불꽃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에 붉은 안감, 귀족처럼 우아한 자태, 창백한 얼굴에 떠오른 미소. 하지만 그의 그 눈동자를 본 순간 파우스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눈동자 안에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불꽃 같은 새빨간 불꽃 말입니다.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피스토펠레스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돕기 위해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파우스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텐베르크의 천재, 4개의 학문을 정복한 남자. 그의 이름은 지옥에서도 꽤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침을 삼켰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한 걸음 다가와 파우스트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식, 인간의 학문으로는 닿을 수 없는 진리, 우주의 비밀, 존재의 본질, 신의 얼굴. 파우스트가 평생을 갈구해온 것들을 전부 보여줄 수 있다고요. 파우스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원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어떤 스승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것이요. 대가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야만 했습니다. 악마가 제시한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24년 동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하인이 된다. 그가 원하는 모든 지식을 알려주고 원하는 모든 경험을 선사한다. 젊음도 권력도 쾌락도. 24년 동안 그는 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24년이 지나면 그의 영혼은 지옥의 것이 된다. 24년, 영원한 지옥과 맞바꾸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4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악마는 파우스트의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식을 위해, 진리를 위해. 그 갈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 갈증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모르는 채로 죽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라면 당신은 알 수 있다. 모든 것을. 그 순간 파우스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이성의 벽, 신앙의 벽, 두려움의 벽, 모든 것이 갈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악마가 손을 들자 허공에서 양피지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잉크로 빼곡하게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영혼의 계약이므로 서명은 필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우스트는 품에서 단검을 꺼냈습니다. 그러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를 손바닥에 그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그는 피가 묻은 검지로 계약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악마는 파우스트의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한. 파우스트. 잠시 후 계약서의 피가 완전히 마르자 글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계약서를 접어 품에 넣고는 파우스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24년간 당신의 하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를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 후에 24년은 꿈과 같았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파우스트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 뒤에 숨겨진 법칙, 생명이 탄생하는 진정한 원리, 천사와 악마의 전쟁 이야기, 신이 우주를 창조한 첫날의 광경. 악마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로마에서는 교황의 만찬에 몰래 참석했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술탄의 궁전을 구경했습니다. 인간의 다리로는 갈 수 없는 곳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젊음도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파우스트의 얼굴에서 주름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40이 넘은 몸이 20살 청년처럼 변해갔습니다. 쾌락도 있었습니다. 황금, 보석, 최고급 와인, 그리고 여자들.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죠. 메피스토펠레스는 심지어 트로이의 헬레네를 불러내 주기도 했습니다. 천척의 배를 출항시킨 그 전설의 미녀를요.
파우스트는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1540년, 계약이 체결된 지 정확히 2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비텐베르크 외곽의 여관에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메피스토펠레스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거두러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그 자신이었으니까요. 누구도 그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대가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파우스트는 두려웠습니다. 24년 동안 그는 지옥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영혼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알면 알수록 공포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과 별이 모습을 감춘 게 마치 세상이 그를 위해 빛을 거둬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해온 그 존재의 기척이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와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눈을 떴습니다. 악마는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망토, 창백한 얼굴, 그리고 타오르는 눈. 하지만 미소는 없었습니다. 악마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대하는 것도 아닌 그저 이를 처리하러 온 표정이었습니다. 24년간의 동행, 그것은 악마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니었던 겁니다. 파우스트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먹잇감이었다는 것을요. 악마가 친절했던 것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것도 모두 영혼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농부가 돼지를 살찌우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도살할 날이 정해져 있으면서 매일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요. 파우스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다니. 하지만 웃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24년 전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끝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여관방, 타다 남은 촛불,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 그는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24년간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 이제 와서 신에게 용서를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악마가 파우스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손의 감촉에 소름이 돋는 것도 잠시 파우스트의 세계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이 파우스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벽에도 천장에도 바닥에도. 그리고 파우스트의 시신은 침대 옆에 뒤틀린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무언가를 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악마가 드디어 그의 영혼을 가져간 것이라고요. 파우스트의 시신 옆에는 검게 그을린 양피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글자는 이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맨 아래에 핏빛으로 쓰인 이름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 파우스트라고. 그것이 파우스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식을 위해 영혼을 팔았던 남자. 24년간 신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남자.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고 그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말이죠.